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수요일이지요. 지난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좋은 선한 선물 같은 그런 어른, 또 선물 같은 부모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또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영상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끝에 기도 제목 올려두었으니까요. 여러분들 말씀 끝나고 나면 잠시라도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겪은 성경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광야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 있는 인생이 되었는지 우리가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셉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란 인물은 성경 가운데서 반전 인생의 표본 같은 그런 인물이죠. 아들에서 종으로, 또 종에서 죄인으로, 죄인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 또 성공한 인물로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혹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역시도 낮아지고 높아지는 인생의 곡선을 갖고 있지요. 그뿐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오히려 용서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 혹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이러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야곱에게 낳아준 두 아들이 있지요. 11번째 아들 요셉과 12번째 아들 베냐민입니다. 안타깝게도 베냐민을 낳은 이후에 라헬은 그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래서 요셉과 또 베냐민은 너무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고 성경은 말해주지요. 여러분, 채색옷은 여러 색깔이 들어간 옷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야 너무 쉽게 만들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옷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더 값이 나갔던 옷감이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채색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특별했다고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가 요셉은 형제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을 찾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을 때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물 저장을 위해 파놓은 물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자, 그 당시는 아마도 건기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기였다고 하면 물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요셉이 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물이 차 있지 않았던 웅덩이여서 요셉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이 되고 말지요.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서 결국 요셉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요. 애굽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꽤나 높은 신분의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덕에 주인의 신뢰를 받아서 그가 성장해 가지요.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보통 일이 아닌데 어쨌든 죽음의 볕들 날 있다고 요셉의 인생도 조금 나아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의 아내로 말미암아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갇힌 두 번째 구덩이가 바로 이 감옥이지요. 요즘 감옥은 번듯한 그런 건물에 사람을 가두어 두겠지만, 그러나 옛날 감옥은 땅을 깊이 파서 혼자 나올 수 없을 만한
그런 구덩이에 사람을 넣습니다. 요셉은 또 구덩이에 빠졌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셉을 형통한 자라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은 지지리도 복도 없던 사람입니다. 너무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고 형제들의 그런 미움 가운데 자라다가 결국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려서 말이죠,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억울한 누명 써서 이제는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끔찍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구덩이로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형통의 의미를 성경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을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거죠. 우리는 만사 오케이를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의미가 조금 다르지요. 성경은 이 형통을 찰라흐라고 말합니다. 이 찰라흐에 담긴 뜻은 모든 막힌 것을 뚫고 나가는 것, 혹은 앞을 가로막은 강을 건너는 것, 혹은 앞을 막아선 산을 넘어가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 돌진하는 것, 돌파하는 것, 이런 것을 보통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조금 다르지요. 우리는 고난이 우리를 막아서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우리를 막아서도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가로막은 것들은 참 많았어요. 형제들의 어떤 미움도 있었고요, 노예라고 하는 신분도 있었습니다. 누명이라고 하는 것, 또 죄수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을 막아서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구덩이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요셉 인생의 형통한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 모든 것을 돌파하는 그 돌파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말하기 쉽겠어요. 야, 요셉이 그래도 한 방 가지고 있었구나 말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민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고, 더군다나 노예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다?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광야에 누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하갈의 인생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광야 구덩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도록 하셨고, 그를 통해서 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고요, 신수성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성공하게 된 그런 인생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사실 요셉의 인생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 이야기를 단순히 인간 승리의 성공 스토리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역전 인생의 표본으로만 요셉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참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드러나야 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요. 특별히 요셉 이야기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막힌 길이 아닌 연결된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은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갈을 보았습니다. 하갈이 경험한 인생의 광야, 그것은 죽음의 광야였지요. 절망의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갈에게 살 소망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셉의 이 구덩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새로운 길로 연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것이 끝이 아니겠구나. 이 막힌 길이 끝이 아니라 다시 연결될 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루스 우스터라고 하는 그림 작가가 있지요. 이 작가가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낙서했는데 그 낙서를 다시 그림으로 승화시켜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하는데 그래요. 아이의 낙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안에 그림이 보인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 그림을 색칠한 것뿐이라고.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아닐까 싶어요. 요셉이 당했던 구덩이들, 형제 배반들, 노예 생활, 억울한 누명과 감옥 생활,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덩이 인생인데, 여러분, 누가 봐도 요셉의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어요. 망친 인생이잖아요. 스스로 절망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요셉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는 요셉의 인생이 있는 거지요. 요셉이 당한 모든 구덩이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 목적을 이해하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근에 든 가나안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후에야 요셉은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 큰 뜻을 깨닫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구덩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당했던 이 모든 비참함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두었어요. 여러분, 삶의 구덩이는 단순한 그냥 구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구덩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혼자 뒹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제들은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요셉 마음 가운데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요? 목적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제서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을 감당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그 어떤 순간에도, 모든 순간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삶의 구덩이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구덩이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요. 삶의 구덩이에 매몰되지 말고 그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해서 형통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오늘의 이 삶의 광야, 삶의 구덩이를 넉넉히 이겨내고 돌파하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구덩이 속에 버려두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 가운데서 길을 여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늘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도 인생의 그 구덩이들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런 구덩이가 찾아와서 요셉이 한없이 그 구덩이로 빠져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구덩이 속에서 그저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의 구덩이들을 잘 이겨내고 돌파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평안한 날 되시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